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47편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찬양은 형편이 좋아졌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조금 안정되면 그제야 찬양이 나온다고 여기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7편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시 세워진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이지요. 시편 147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이 고백은 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선포인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따라가 보면 이 찬양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터져나온 감정이 아닙니다. 시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이 짧은 두 절 안에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보시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세워질 필요가 있었다는 말은 이미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모아야 했다는 말은 이미 흩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고침이 필요했다는 말은 마음이 이미 상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싸매야 할 만큼 아픔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이지요. 즉, 이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정돈된 공동체도 아니었고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후부터 따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먼저 왜 이렇게 되었느냐를 묻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요, 다시 세우겠다는 쪽에 먼저 서 계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갑자기 시선을 확 넓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아멘. 이건 단순히 분위기 전환이 아니라 의도적인 연결이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흩어진 백성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별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의 핵심은요, 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무너진 인생 하나를 우연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위대함은 멀리 계신 위대함이 아닙니다. 상심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는 손길에서 드러나는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시인은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여기 겸손한 자는요, 스스로 대단해서 고개 숙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꺾여 있고 이미 엎드려 있고 더 버틸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질까? 나는 아직 세워졌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 상태로 찬양하기엔 너무 초라한데. 바로 그 상태, 그 마음, 그 자리가 오늘 말씀이 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147편은요, 다 회복된 다음에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워지고 있는 중에 찬양해라. 싸매어지고 있는 중에 찬양하라. 아직 아픈 채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다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도 저를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찬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편의 분위기가 또 한번 달라지는데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지요. 감사함으로입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인생의 겨울이 완전히 끝났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감사로 노래하라.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먼저 내리는 게 아닙니다. 풀이 먼저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시편은요, 말합니다. 아니야, 이미 구름은 모이고 있어. 우리는 땅만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선을 더 낮춥니다. 9절을 볼까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까마귀 새끼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성체와 다르게 까마귀 새끼는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말해주지요.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까지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듯 다가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빠르다고 강하다고 버텨낸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린다는 뜻이지요. 아직 결과가 없고 아직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비는 안 오고 땅은 메말라 있어요. 내 울음은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은요, 조용히 말해줍니다. 비는 아직 안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구름은 이미 모이고 있다. 까마귀 새끼의 울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헛되이 듣고 계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아직 결과는 없지만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힘으로 버티려고 애쓰는 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기다리는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 기다림을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12절입니다. 여기서 시편은 다시 한번 대상을 분명하게 부릅니다.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제 찬양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초청이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회복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신다. 불안과 두려움이 다스리던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배부리신다. 간신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시편의 핵심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15절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달린다는 말은요, 느릿느릿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며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중에서 맴도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실행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자연을 바라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겨울은요, 인간이 만든 계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얼어붙는 시기가 오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겨울조차 말씀의 통제 아래 있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반전이 찾아옵니다. 18절을 볼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겨울이 왔고 말씀으로 다시 녹기 시작합니다. 얼어붙은 마음도 멈춘 관계도 정지된 삶도 말씀이 다시 보내지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은요, 이 모든 말씀의 목적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맡겨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 맺은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말씀으로 계절과 인생을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아직 겨울 같아도요, 아직 눈과 서리가 남아 있어도요, 말씀은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